오늘 성경 바로보기 7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챕터로는 이 책의 6장에 나와 있는 초림과 재림, 지난 시간에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두 번째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그 복음성과 찬양 드릴 때 그 측량 못할 은혜 그러잖아요. 이 측량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측량? 네. 저희 그 공학에서, 토목공학에서 측량은요, 건물을 짓거나 뭐 이렇게 어떤 지형 지물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때 반드시 측량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그 촘촘하게 하거든요. 예를 들면 국토의 어떤 뭐 토지의 어떤 소유권 이런 거 할 때도 한 7cm 이상만 차이 나도 큰일 나요. 다른 사람의 어떤 재산과 관련된 거잖아요. 굉장히 정확하게 크기와 이런 것들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 이렇게 거울 같은 걸 이렇게 망원경 같은 걸 보고 어떤 사람이 막대기 들고 이렇게 측량을 했는데 요즘에는 장비가 발달해서 GPS라고 하죠. 위성에서부터 이제 위치를 쏴줘서 좌표를 쏴줘서 그걸 딱 들고 가면 할 수 있게 아주 쉽게 돼 있습니다. 쉽게 돼 있는데 오차가 한 뭐 10cm 이상 넘어가면은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측량을 하는데 모든 어떤 우리가 공사를 할 때 반드시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비탈길이 있을 때도 비탈길이 이렇게 있는 데다가 집을 똑바로 이제 지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다 측량을 하게 되는데 측량을 못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측량을 못하는 은혜에 대해서 이제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보실 내용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을 이어서 이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간단히 한번 언급을 해보면 메시아에 관해서 이제 그 두 계통의 예언이 있다. 그래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는 예언이 있고 영광받는 왕으로 오는 예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언 중에 구약 성경에서요, 구약의 대언자들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걸 이제 초림에 대한 것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도 구약의 많은 대언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 중에 남는 것이 바로 영광받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초림 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이 예수님 다시 오면서 재림하실 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수님의 재림에는 두 단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뭐 그냥 목사님이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 목사님 과학을 몰라서 이렇게 하겠지만 저는 원래 과학을 하는 사람이고 역학에서요. 저희가 이제 역학을 하는데 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힘 중에 하나가 중력입니다. 근데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사람들이 올라가요. 그것도 그냥 영혼만 쓰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몸이 변해서 이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한 7년 정도, 최소 7년 정도 있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지상 강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재림에 대한 사실을 여러 증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증언을 하셨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이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하면서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존재들이 증언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두 사람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아마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두 사람이 증언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도들이 증언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증언을 하고 야고보,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서 3장 20절, 뭐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베드로서 1장 16절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는데 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증언합니다. 특별히 이제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증언한 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 영광을 봤다 이거예요. 본 사람으로 증언한다. 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오시는 그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증언한다 했고 예수님께서도 그 주의 만찬을 통해서도 증언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는 이유 하면서 주의 만찬을 언제까지 하느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지만 재림이 8배 정도 더 많이 예언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원 다음으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예수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것이다. 약 318회 정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나오게 됩니다.
요게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다뤘던 내용이고요. 오늘 이제 재림에 대해서 다시 나누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책에서 나온 것은 재림에 관한 5가지 사실이 아닌 이론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접하실 때, 이 책에서 이걸 반박하는 이제 근거가 나오게 되는데, 보통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가 재림은 영적인 것이다. 오순절에 이루어졌다. 이게 참 예수님 재림이라는 게 비과학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분이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내려오시고 공중에서 한 7년간 떠 있어요. 우리도 또 올라가서 떠 있는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비과학적입니다. 사람들이 참 받아들이기 어렵죠. 예, 그건 뭐 이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론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고 오순절에 이루어졌다. 이미 오순절에 성령님이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니까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오순절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삼위일체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있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세 분은 서로 독립된 인격체이면서 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14장부터 16장까지 얘기하면서 제자들한테 내가 가고 다른 분이 온다. 이렇게 다른 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다른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그분이 위로자 성령님이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오순절날 오셨다 이거죠. 그래서 오순절날 오신 분은 성령님이지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죠.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너에게 오지 아니하리라. 위로자가. 그래서 떠나면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분명히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은 맞아요. 하나님은 맞지만 예,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만약에 신약 성경에서 오순절날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다면 그 이후에 써져 있는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은 모두 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기록된 거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기록한 그 성경은 이미 성령님이 오신 이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 전체적으로 논리적이지 않다,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죄인이 회심한 게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죄인이 회심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결국 재림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금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온다는 것을 안 믿는 정통 교단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뭐라고들 얘기하냐면 재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식의 논리들을 굉장히 많이 펴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재림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거를 자꾸 중요성을 무너뜨리려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회심하시면 성경에서 분명히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림하신 거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죄인이 회심을 하면 죄인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시는 것이 아니다. 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사역이고 영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어떤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재림은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실제적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시면 보라, 그분들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라고 되어 있죠. 모든 눈이 그분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오시는 것을 못 보지 않아요. 다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그 죽음이 주님의 재림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주님의 재림은 그 사람들한테 어떤 것일까요? 성경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보면 만약에 모든 게 다 우리한테 해당된 거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이 은혜로운 책인가요? 무서운 책인가요? 예? 우리는 다 무서운 책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은혜로운 책이지만 무서운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재림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매 초 사람들이 죽거든요. 매 초마다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계속 이 땅에 계셔야 되겠죠. 이미.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현재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대제사장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성경은요. 죽음을 떠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떠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결정적으로 죽음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원수예요, 원수. 예. 죽음은 뭐의 대가입니까? 죄의 대가예요. 예, 죄의 대가고, 로마서 6장 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에 대한 결과다. 그런데 재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예,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예언하기도 해석하기도 하냐면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그렇죠? 역사적으로 그때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에서 멸망한 것을 주님의 재림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 성경이 쓰여지기 당시만 해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이란다. 이 책이요. 이 책이 쓰여졌을 때가 1920년이라는 거죠. 이미 거의 한 2000년이 지났는데 뭐가 될 만한 것들이 잘 안 보여요. 이스라엘도 나라가 없고 예, 그런 상황에서 대체 신학도 생기게 되고요.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고 이스라엘 회복이 분명히 성경에서는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 1, 20년,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넘게 2000년이 다 돼가도록 안 생긴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했을 때 대체 신학이 이제 나오게 되고 이스라엘이 교회다라는 게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맞춰가려고 하면 예수님의 재림도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방법이 이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 군대가 멸망한 것, 로마 군대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주님의 재림으로 해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반드시 그 전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어야 돼요. 근데 부활이 없고 휴거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재림의 목적은 예루살렘의 파괴가 아니라 회복이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짓밟힙니까?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28절에 나온 것처럼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이방인들의 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때가 다 찰 때까지 짓밟힙니다. 그 다음에 때가 차면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한계시록 있죠. 요한계시록이 주후 한 90년 이후에 기록됐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예루살렘 파괴가 주 70년에 있었는데 주 70년 이후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게 재림이라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다 이제 엉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맞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의 확산입니다. 교회의 확산.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기독교의 확산은 굉장히 점진적으로 이제 지역적으로 이렇게 지리적으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재림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재림은 밤의 도둑처럼 순간적으로 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와 있고요. 데살로니가 5장 2절, 뭐 계시록 3장 3절 굉장히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확산은요, 악인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면 죄인이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가져다 주지만, 주님의 재림은요, 악인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악인한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죄인한테는 멸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그 주님의 재림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지금 이 5가지가 대부분 보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추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영적 뭐 영해 또는 추상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시면 재림은 분명한 사실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이다.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 지금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도 그 당시에도 굉장히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시는 어쩌면 지금보다 이 책을 써서 이야기하기 굉장히 더 어려웠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독립도 안 했을 때입니다. 1920년대 독립도 안 했을 때 이 책을 쓰면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독립을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가 보는 눈처럼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한 확신이 없으면, 그리고 아까 우리가 오전에도 얘기했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 말씀의 사랑이 없으면 그 얘기하기 힘든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재림의 시기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시기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아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계시를 받으신 분 있나요? 네. 네. 조금 알려주시죠. 지금 저도 저 주택담보대출 30년 받았는데 30년 내에 오실지 안 오실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은행 대출을 하면서 내가 은행 대출을 하면서 예수님 그 전에 오시면 대출을 다 갚아야 되는데 인간적인 도리로 내가 예수님 오실 걸 알고 대출을 받고 나면 그렇잖아요. 그 책임 회피 아닙니까? 네, 그래서 다 갚아야 되는데 언제 오실라나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아시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여러분들 다른 분한테도 얘기할 수 있게 정리를 해보시면 답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어디에서도 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다고 누가 언제 몇 월 며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날이 아니구나.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날에 플러스 마이너스 한 달은 아니지 않을까요? 예, 왜냐하면 이게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2012년에 그거 있었잖아요. 그 영화. 그렇죠? 이제는 보면은 불신자들도 이제 지구가 곧 멸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태양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 과학적인 천문학적인 것들 현상들을 봐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얘기들을 신기하게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2012년에 그런다고 했어요. 마야의 달력, 그죠? 마야의 달력 이거를 예를 들면서 했는데 결국은 이제 고대 마야의 달력도 틀렸죠. 결국은. 예.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알고 있었습니다. 아, 2012년은 아니구나 하는 거를. 예. 앞으로 누가 이렇게 자꾸 예언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꾸 내년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알 수 없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그죠?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이제 승천하실 때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이거는 아버지에게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 다만 우리는 대충은 가까이 왔다는 걸 알 수 있다. 왜? 성경에서 이런 날이 가까이 올 때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성경에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러한 징조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이스라엘 회복이고 아마도 이제 단일 정치 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강력하게 될 것이고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징조들이 봤을 때 어쩌면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죽고 나서 오시는 게 좋은지 아니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좋은지 어떤 게 더 좋은가요? 살아있을 때, 그죠? 예. 살아있을 때 만나는 게 좋죠. 근데 저 어린아이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빨리 오면은 어른들이 누리고 있는 걸 못 누리고 가니까. 예. 애들이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기쁨,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곁에 가면 이거와 비교도 안 되게 기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휴대폰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핸드폰 없을 때 이 핸드폰에 이러한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아이고 저 나중에 한 20년 후에 핸드폰 생기면 그것까지는 보고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기쁘고 감사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징조는 다가오고 우리가 소망하는 거는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 그리고 더 바라는 거는 죽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같이 그때 예수님 부르실 때 올라가면 제일 좋겠죠. 예, 우리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들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그날 같이 올라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재림의 시기는 천년왕국 이전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대한 내용들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요거는 요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재림의 시기는 정확하게 날짜와 시간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이단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빨리 교회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 교회에서. 그리고 재림이 없다고 하는 쪽에서도 빨리 나오셔야 돼요. 예. 재림은 분명히 있고 재림은 우리한테 굉장한 소망이 된다는 것. 예,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천년 아까 얘기했지만 재림의 시기는 천년왕국 이전이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전천년이라고 합니다. 예. 천년왕국 전에라고 해서 전천년이라고 하는데 이 전천년에 대한 성경적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인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계속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얘기하면서 했지만 어때요? 우리는 하늘의 왕국에 뭘 해야 들어갈 자격이 있고 뭘 안 해야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늘의 왕국에서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통치해야 될 사람들이 이미 다 죽어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부활이 있어야 되겠죠. 부활이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때 재림을 하고 공중 휴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이 바로 천년왕국에 대한 그 구절입니다. 예, 그리고 19장에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멸망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순서대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의인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를 해야 된다. 그 전에 부활을 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성경적인 근거고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서는 어느 곳에나 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의 분리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년왕국은요. 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물론 천년왕국이 끝날 때 많은 세력들이 마귀의 세력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미 천년왕국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어서 이제 알곡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마태복음 13장 40절 이하에서 이제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40절에 보시면 그런즉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고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왕국에서 분리해 버립니다. 분리해서 용광로 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사탄이 결박이 되죠. 천년왕국 동안 결박이 됩니다. 이제는 사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천년왕국에서는 사탄이 있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그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들을 다 해결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시대순으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 적그리스도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상황입니다. 재림에 대한 상황이고, 그리고 멸망의 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고, 그 사람은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속이는 자고요. 그래서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것을 스스로 보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8절에 보시면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고 친히 오실 때에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를 멸하는데 언제? 친히 오실 때. 그죠? 친히 오실 때 이것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20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저 옛 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한다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20장에서는 1000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0년 왕국 하면서 이 1000년 왕국은 많이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실제로 1000년이 아니라 오랜 기간이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반하게 20장에서는 1000년이란 말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1000년 왕국 전에 얘네들이 멸망을 해야 돼요. 그래서 1000년 동안 갇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요? 천년왕국 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천년왕국에 대한 설은 전 천년설도 있고 후 천년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천년설도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없다, 지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오신다라는 거. 7년 대환란 거의 마지막 끝자락에 지상에 오시고요.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공중으로 오신다는 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재림 전에 유대인들이 본토로 회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천년왕국 이전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 전에 그 유대인들이 그 본토를 회복하고 천년왕국 그 이전에 있고 예수님은 그 이후에 이 천년왕국에 이 유대인 민족들하고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재림은 갑작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시기를 모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천년왕국 이후에 오신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원래 알 수가 없는데 천년왕국 이후에 오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알 수 있잖아요. 천년왕국이 1000년이고 그러면 1000년 될 때 예수님 오실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는 모릅니다. 모르고 천년왕국 이후가 아니라 이전에 오신다는 것. 요걸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재림의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재림의 방법은 가신 그대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1절입니다.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다시 아기로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 어디로요? 올리브산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떻게 오십니까? 천사의 무리와 함께 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시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림의 방법을 쭉 이제 정리를 해보면 여태까지 그 오늘 한 내용들을 보면 비밀리에 오십니다. 그죠? 지구의 대기권 내로 먼저 오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의 휴거가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죠? 심판석, 고린도후서 5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그 보상, 그죠? 그리스도 위에 그 금과 은과 건초와 나무를 다 올려놓고 불로 합니다. 그랬을 때 태우고 남는 것이 있으면 상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없어도 구원은 받는다라는 것이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지상 강림을 합니다. 올리브산으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시면 올리브산으로 온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7년이 있습니다. 7년의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 강림을 죄송합니다. 그 사이에 그 공중 재림과 지상 강림 사이에 7년이 있다. 이 화살표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사이에 7년이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재림과 휴거는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도 얘기했었고 또 몇 번 요구하실 때마다 제가 보면 한 1년에 한 번씩은 했던 것 같아요.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면 우리 저 교회 홈페이지에도 이제 그 올라와 있고요. 요한계시록에도 올라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한 것도 아마 녹음 파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들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휴거는 죽은 자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부활과 살아있는 성도들이 채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도 올라가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요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지금 짧게 나와 있는데 그 뒤에 보면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자, 어떤 게 중요합니까? 지금 세상 사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여기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뭘로 위로하랍니까? 예,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부활해서 올라가는 주님을 만나는 그 말씀이 정말로 그 참 위로가 된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과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그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호령과 뭐가 있었죠? 천사장의 음성과 나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도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난답니다. 나팔 소리가 날 때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됩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납니다. 예. 뭐 화장을 했건 그냥 매장을 했건 어차피 살이 없어진 건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그 모든 원소들이 다 모여서 이제 다시
우리가 썩지 아니할 그런 몸을 입는다고 합니다. 참 비과학적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과학하고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참. 하나님께서는 과학을 비웃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죽도록 평생도록 공부하는데 그래도 답을 몰라요. 심지어는 저희 쪽에 파도를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 방정식이 있어요. 파도가 식으로 움직인다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못 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딱 해서 답만 내는 식밖에 못 봤잖아요. 못 푸는 식이 많아요. 그래서 수학과가 아직까지도 있죠. 박사학위가 있잖아요. 못 풉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항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른 걸로 바꿔요. 비슷한 걸로. 비슷한 걸로 바꿔서 그걸 풀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제가 보기에 이 자연현상을 그 수학이 기본이 된 과학으로 만드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그거를 접근하려고 수학을 이용을 하다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말로 어떤 과학 이론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졌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휴거는 죽은 사람한테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한테도 희망이고 우리한테도 소망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오기를 바라느냐 아니면 죽기 전에 오기를 바라느냐 했을 때 대부분 죽기 전에 오기를 바라죠. 죽음은 그래도 두려운 거잖아요, 저희들한테.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초월하셨나요? 두려우신가요? 가면서 점점 어떻게 초월하시는지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만약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누가 갑자기 칼 들고 앞에 있어도 떳떳하겠죠.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참 그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초창기 때 그 믿음의 선조들도 그 때에 따라서는 신사참배도 하겠죠. 저는 그분들이 다 변절자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겠죠. 우리가 참회하고 회개해야 될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만큼 죽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도 두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이렇게 소망을 했습니다. 바울의 소망을 보면 바울도 본인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했던 것을 고린도후서 5장에서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여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어렵습니다. 그죠? 뭐라고 썼는지 아주 시적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냐? 신음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때 오셨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 때까지 살아서 휴거받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큰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계속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다. 그리고 휴거는 갑자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시면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어떻게 옵니까? 도둑과 같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둑은 어떻습니까? 어떤 도둑이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훔쳐가진 않잖아요. 그 제일 귀중한 것을 훔쳐가겠죠. 그 가치 있고 쓸만한 것을 훔쳐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도둑같이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요. 그리고 세상에 온갖 죄와 여러 가지 것들이 창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 그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채가려고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은 남아 있습니다. 예,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 강림 때 성도들만, 귀중한 성도들만 데려가고 무신론자, 이교도, 악인들을 모두 남겨놓고 적은 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사람들만 데려가신다. 이것이 이제 휴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휴거는 정말 놀랄만한 사건입니다. 그죠? 이 책에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를 분리시키고, 그리고 불신자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교회에서 레프트 비하인드 같이 이제 봤었죠. 그게 굉장히 이제 현실적으로 해놨습니다. 최근에 나온 그 영화. 저는 이제 그 영화를 뭐 이제 어느 정도 그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뭐냐면, 애매하게 성경의 내용들을 다루지는 않았어요. 뭐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아직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로 올지는 몰라요. 그런데 뭐 그런 것들 안 다루고 그냥 사실적으로 갑자기 없어지는 그 사실만 가지고 이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그 벌어질 만한 그 혼란들, 이런 것들. 저는 그 놀랐던 게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정말 저는 그 생각은 못 했었거든요. 비행기가 날아갈 때 기장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 비행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실제로 예수님 오실 때도 분명히 비행기가 있을 거라고요. 예. 승무원도 없어지고, 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옆에 사람이 없어져요. 엄마는 애가 없어졌어요. 엄마는 불신자고 애는 아직 예수님 모르지만 아이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없어졌어요.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일들, 그런 것들이 이제 막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 나팔 소리는 성도들만 들을 수도 있다는 그럴 것 같다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누구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죠? 아무개약으로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닌가. 나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렇게 부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아까 읽었던 4장 16절에 호령을 합니다. 천사장의 음성과 그리고 나팔 소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나와 있는 그 내용들로 이제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과정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셨는데 곁에서 서서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르기를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고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그 요한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직접 들었을 수도 있고,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이게 똑같은 말로 들리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믿는 사람과 불신자들한테는 다르게 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추측해 봅니다. 확실하다 이런 것보다는 성경의 이런 사례들로 봤을 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뭐 2차 대전, 3차 대전 이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소수는 회개를 하겠죠. 그 이후에. 그러나 성경에서 보시면 대부분은 그 예전 사람들이 없어진 그 예전보다도 더 완악해지고 사악해진다. 그래서 결국 적그리스도가 출현했을 때 그쪽으로 다 이제 추종하고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가 현현을 한다고 그러죠. 지상 강림을 할 때 그때 모든 사람이 그분의 영광을 본다고 합니다. 이제는 초라하게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초림 때는요, 가끔 영광의 광채가 보여서 우리가 변화산 때,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봤습니다. 지상 강림 때는 완전한 그분의 영광을 계속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태양이 필요 없어요. 빛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고요. 사람들은 육신의 쾌락을 쫓고 일상적으로 바쁘게 지냅니다. 그럴 때 갑작스럽게 이제 변화가 온다고 이제 성경에서 나와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요게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이 언제 있냐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천년왕국이 나온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시대순으로 배열된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시대순으로 차례대로 배열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여기 19장, 20장은 그 사건을 쭉 이제 나열을 해놨거든요. 거기서 보시면 19장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20장에 천년왕국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지상으로 내려오고요. 찬란한 구름의 형태 속에서 번뜩이는 섬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 볼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그리고 올리브산으로 오시게 되고 예수님이 구름으로 쌓인 무리 중에 흰 말 위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2절까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올리브산에서 그 하신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현현은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서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고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너희들이 다 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 강림 때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민족들 사이에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왕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자,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 이렇게 나오죠. 25장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사람들을 이제 가르게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이제 가르게 되는데 여기서 나온 것은 양민족과 염소민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양민족은 누구를 도운 사람입니까? 예, 이스라엘 민족을 도운 사람들입니다. 예. 물론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돕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뭐 그때만 그러냐 아니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해온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로 인해서 하실 계획이 있는 그 민족을 보호하는 것, 그것은 이제 맞는 얘기지만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구체적인 그때 그 시대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러니까 지상 재림하실 때, 지상 강림하실 때가 그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우편에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라고 하고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성경 바로 보기 6장에 나와 있는 초림과 재림에 대한 내용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다음에 이제 여러 챕터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다루겠지만 여기서 다루는 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었고 재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재림이 분명히 있고 재림이 두 가지로 나눠지고 이것은 재림은 영적인 어떤 재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오는 재림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도 변하게 되고 그리고 천년왕국도 실제적으로 있는 그런 천년왕국. 이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해 준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시대가 계속 지나가면서 성경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영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가장 우리가 영해를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과학적인 내용. 예. 비과학적인 내용, 저는 비과학적인 게 아니라 초자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크리스찬들도 영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대형 교회들이 이 과학에 대한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게 되면서 타협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내놓으면서 재림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분을 이제 안 보이는 그분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씀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해석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면서 우리한테 적용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 바라기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아끼는 사람들, 내가 또 불쌍히 여기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전에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여러분들도 같이 기원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